오늘 예배 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 7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정인의 삶,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신약에 사도행전 26, 신약 233페이지입니다. 신약 233페이지. 신약 233페이지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날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해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정인의 삶,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부르심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인의 삶에 대해서는 은혜를 많이 받고 충만할 때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해놓고 또 곧 세상에 빠져서 잊어버리고 소원한 것을 하나님께 갚지 못하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 뭔지, 정인의 삶이 뭔지를 알게 해주셔서 이 방송을 듣는 자나 우리 자매님이나 저나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또 저는 오직 쓰임받는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저의 입술을 통해서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온 인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손가락 지문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지문으로 우리가 서류할 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얼굴이 다르듯 자기의 성품과 달란트에 맞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예,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데 있잖아.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또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어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어요. 그러면 항상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1장으로 넘어가면은 사도행전 앞에 제일 앞에 사도행전 앞에 보면은 그거 이제 26장 놔두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1장 8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잖아요. 그럼 그 밑에 읽어봅시다. 하시니라 해놓고 그 다음에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내 증인의 삶이 되리라. 예, 성령이 임하면은. 그래서 성령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다 올라가면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둡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의 소원을 둬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고. 그러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이 생기면 그것을 행하게 우리를 이끄신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 있는 딸 이제 소원을 갖고 이제 소원을 가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제가 날마다 뭘 기도를 했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다 복음 전하는 자가 되도록 해주려고 기도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가장 기뻐하시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리 유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이제 전도 이게 보이스톡이나 카카오톡, 페이스톡 할 때 이제 그것을 계속 이제 양육을 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소원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면집사도 지난번에 그랬어요. 나는 교회를 세우려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소원을 주셨잖아요. 소원을 주셨으면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데 본인이 예배 자리에 앉고 성령이 떠나가지 않아야 성령이 이끄시는 걸 하다 보면 그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본인이 예배 자리 놓치고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 하면은 마음은 있는데 하지 못하고 간다니까. 그러니까 소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소원을 실천하지 못하는 소원을 함부로 하지 말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 보니까 야 하나님은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 내가 작은 교회를 도와주라는 마음을 주셨네. 그러면은 그 작은 교회를 하려고 도우는 그 마음을 주셨으면 작은 교회를 위해서 뭐 물질로 하든지 몸으로 때우든지 하면 돼. 근데 마음만 받고 안 하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의 성품대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줘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하시라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인도 안 하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가면은 마음이 편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면 이렇게 막 내가 분하고 막 억울하고 막 속상하고 막 절망 가운데 있어도 기도하면 마음이 편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하고 교회 가서 맨날 새벽 기도하고 맨날 울고 맨날 기도하고 맨날 그랬어 맨날.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전도부로 이끄신대. 전도하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전도부로 이끄시가 전도하는 걸 또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길거리 가서 전도.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는 게 너무 기쁘네. 전도하는 게 하나님 최고의 유언인 게 온천을 만문이가 만인에게 전하라 그 말이네.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직분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듯이 나중에 믿어도 나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각자의 믿음대로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혜련 집사가 코미디언이 내가 오기 전에 자매를 오기 전에 계속 그걸 봤는데 그분이 8년 신앙생활 8년 했는데 성경을 통독을 했어요. 하루에만 8시간씩 성경을 읽는다네. 그래가지고 성경을 통독하고 달란트가 있고 뭐 8남매 중에 5째인데 자기가 이제 아들 놀라고 놓다 보니 자기가 나으니까 자기가 너무 이제 존재가 가치가 없으니까 막 어디든지 튀어야 되겠다. 그래 나를 알아주겠다 해가지고 코미디언도 할 때만 남들이 못하는 거 더 하여튼 그래서 인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코미디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승미 코미디언 이 코미디언들이 믿는 코미디언들이 얼마나 이 조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지 조이는 어느 날 믿는 남편을 중국 가가 만나가지고 그래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 사람은 또 공부하는 뭘 하면 통독 뭘 하면 집중하는 은사가 있대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금 쓰시더라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지겹잖아. 저도 지겨워요. 구약은 진짜 지겨워요. 근데 이 사람은 막 아주 그냥 구약을 재미있게 그 코미디 기질을 적용했어. 또 많은 목사님 말씀도 듣고 막 이래가지고 공부를 해가 지금 신학교 다니더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전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자기 남편도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인데 모태신앙인가 모르지만 성경을 모르고 다니더래. 성경은 딱 적어놓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더래.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 성경을 안 읽을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바람잡이 역할을 하면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을 재미있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달란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유의지를 줬다는 말은 고린도전서 2장 8절 9절에 뭐라는가 하면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고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는 긍휼을 주시는데 자기 뜻대로 하고자 하는 자는 완악한 그대로 놔두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신다는 것은 인간의 완악한 마음이 기적으로도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을 그냥 바라보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완악해서 우리가 전도하면 안 듣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놔두나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이 굳어져 가지고 그 말씀의 뜻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내려준다는 거야.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본인이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러 다니면 아이고 왜 그런 말을 하라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 저는 전할 뿐이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자유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자유의지니까 알아서 하세요. 편안하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제가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네가 믿고 안 믿고는 네 마음이야. 네가 열심히 충성하느냐 안 충성하느냐 네 마음이야. 그 자유의지를 줬다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해도 미지근하게 뜨겁게 안 믿는 사람, 실천 안 한 사람이 생기는 것은 자유의지를 주고 자기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부르시는 행위가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인의 삶.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빌립보서 3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은 빌립보서 3장 14절 322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322페이지에 보면은 13절 14절 읽겠습니다.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 30절에 뭐라는 거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분이 부르신 선한 뜻과 목적을 살피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뜻을 아는 자들은 순종하는 자세로 이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냥 실천하는 대로 행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거 그래 오래 안 살아요. 저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70인데 야 너무 짧은 거예요. 인생이 너무 짧아요. 길지를 않더라고. 내가 한 50, 한 달 전에도 저는 죽음에 대해 생각 안 했어. 근데 엄마 나도 죽음이 가까웠네.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때는 죽음은 앞뒤 순서가 없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전도를 했는데 내가 보니까 나도 이 땅에 살 날이 얼마 없다는 생각하니까 하루가 너무 귀한 거예요. 하루가 너무 귀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해도 시간이 아까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듯이 바울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내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지고 있는 것, 내 모든 달란트, 내 생각, 모든 육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믿음 하나 갖고 가는 거예요. 천국은. 그 사람이 믿음으로 얼마나 하나님 상 받을 걸 했나 그걸 보는 게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갖고 가는 게 아니고 믿음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해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3장 33절에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매일 받을 은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매일 아침 일어나면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하루가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저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켜 행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도록 그 기도를 꼭 해야 돼. 은총 받을 기도를 해야 돼. 하루를 헛되게 보내지 않도록. 왜냐면 내가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 또 하루를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이 찬양을 우리가 드렸거든. 찬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 택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릇대로 우리가 살다가 가야 됩니다. 그릇대로 살다가 가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다 보면은 충만한 사람은 막 은사를 받아요. 몸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온갖 은사를 받는데 은사를 너무 빠지고 또 섬기는데 너무 빠지다 보면은 진작 하나님 말씀을 놓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놓치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나 그러더라고. 어떤 여자 목사가 아주 희귀병에 걸린 사람을 데리고 왔대요. 근데 그 병을 고쳐주면은 얼마를 줘야 된다고 돈을 요구를 했어요. 그 돈이 장난이 아닌가 봐요. 그 여자 그 사역자 때문에 그 사람이 돈을 엄청나게 헌금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고소를 했어요. 아이가 낫지도 안 하고 돈만 날라갔으니까. 그래서 그 고소한데 그 여자가 구속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줘야 되는데 그것을 미끼로 돈을 버리는 장사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는 대신에 말씀 기도가 합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잠깐 요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길면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예,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제가 이거 적어놨 3장이네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기독교 역사에 가장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이거든요. 스데반. 3장에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제가 다 읽기는 좀 힘들겠네요. 어쨌든 여기 보면은 지금 제가 찾기가 힘드네. 이제는 섬기는데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한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과 기도로 이제 하는 그 목자를 다시 세우자 해가지고 이제 스데반, 빌립, 브로고롬, 니가노르, 비몬, 바네나, 브로고롬, 니가노르 이렇게 7명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하지. 이 땅에 이제 교회를 이끌고 하는데 이제 모든 사역자가 필요하지. 전도자, 목자가 다 필요하지. 그래서 중요한 거는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조혜련 집사님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말씀을 모르는 종교생활하는 자들을 지금 깨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8시간 책 읽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8시간씩 책을 못 읽어요. 성경책을. 근데 그 엄마가 8명인데 한 둘 셋 4명 엄마까지 5명을 전도를 했더라고. 나머지는 아직 전도 중이고. 근데 엄마가 81살인데 성경을 지금 예수 믿은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7독을 했어요. 7독을. 놀래겠더라고. 그러니까 딸이 가르치는데 막 여기 뭐가 나온다 다 알아요. 엄마가.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나머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가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의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엄마는 기도로 성경을 읽음으로써 자녀들을 또 죽기로 돌아오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각자의 삶 속에 부르심과 정인의 삶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마지막에 한 번 더 부르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2장 26장 16절에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권능을 받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의 삶, 부르심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아직까지 믿음도 없고 나는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그런 은사가 없어.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각자가 그냥 보이지 않게 또 사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천안에 있는 근사님은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를 감동을 줘가지고 돌아와서 내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남대문에 가니까 막 그 근사님한테 주고 싶은 가방이 있어가 내가 사드렸다니까요. 우리 엄마 어버이날 가방 사면서 감동을 받게 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또 이제 한 권사가 또 감동을 받아가 막 마지막에 막 기도하면서 울었잖아요. 감동을 주는 그런 사역도 있대. 그 시골에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 조용한데 그냥 농사만 짓는 근사님이 성경을 완전히 통독을 해가지고 이게 성경이 요만한데 이게 부럽더라.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완전히 성경을 통달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뭘 해야 될지 확실히 알고 있는데 누구든지 그곳은 사랑방처럼 모이가 예수 사랑을 전하는 분이 됐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이 뭔지를 확실히 깨닫고 이 땅에 살면서 죽을 때 믿음 하나 갖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부르심의 그 뜻, 그리고 정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우리를 깨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복음의 빛 교회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뜻, 성령의 불, 전도의 불 넘치게 붙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어서 복음빛 TV, 복음빛 TV 1, 2 우리 교회가 다 같이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자를 세우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딸 수진이, 수경이, 태원이, 또 나영이 함께 우리가 이렇게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기도를 아시잖아요. 그들을 어서 빨리 젊은 나이에 깨워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귀한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우리 백만복 자매도 언니를 위해서 백형숙 언니, 진영이 어머니, 또 이제 그 백국형 오빠, 또 형제 자매들, 또 이영아 집사님, 또 그밖에 아는 지인들이 나를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빛을 발해서 그들이 내가 정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부르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깨어나게 하시고 더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로 정말 은총을 매일매일 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더불어 며느리와 아들도 하나님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답이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정말 보람되고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이제 우리 자매님 헌금 늘 부족하지 않도록 베푸는 손길에 또 만배를 갚아주시고 필요를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또 큰딸도 11조를 달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지원을 이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경영을 맡겨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그런 학원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학원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